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고 또 이 성취된 사건을 통하여서 종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자유인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함께 온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등장입니다. 그랄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박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윽박지르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찾아온 왕과 군대 장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가 초신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보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참된 왕이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웃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변화죠. 아브라함도 초신자로 시작하면서 실수, 실패도 많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그의 내면이 바뀌고 본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아비멜렉과 비골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변화를 이루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는 것,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멈추는 것,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변화입니까? 사실 이런 것은 도를 닦거나 참선을 하거나 결단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변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선택하여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목가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 째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언과 고백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느냐?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명예가 있어야 돼. 또 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를 만들고 세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한쪽은 극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실성과 또 진심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과 세력을 모아야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힌다, 드러낸다, 이끌어간다. 이것은 기독교의 성교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가치를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극우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극좌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진다. 여기에서 밖은 무엇입니까? 집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은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동네를 비춰야 합니다. 동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부엌과 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다. 우리는 세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은 집이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부엌이어야 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네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생각,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바로 그것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힘을 길러서 그러할 왕을 굴복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아비멜렉에게 오늘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힘과 세력에 의지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빼앗긴 우물은 7개입니다. 7개라는 것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 우물을 빼앗기면 상수도 먹어도 되지만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우물은 생명이요 곧 자기 공동체의 번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왜 대항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도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손수 길린 318명의 정예 군사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항하고 대항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했다면 그래도 그들이 쉽게 우물을 빼앗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 그들에게 줘버리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물을 빼앗기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그가 농사하면 100배나 얻었다.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확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그랄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다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5번 반복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랄 목자들도 5번이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때마다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그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인 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본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우물을 파면 여지없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 우리는 우물을 파도 10개를 파도 3개의 우물에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왔고 불가침 조약,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판 우물은 과거 아브라함이 빼앗길 때마다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오늘 이삭이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어가고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이 우물을 뺏어가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힘과 세력을 모아서 악을 무찌르고 힘과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과 세력으로,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사람의 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며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한 그곳의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7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단어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을 할 때 7 암양 새끼를 그 약속의 자리에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쉐바라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7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빼앗긴 우물이 7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 7개 중에 5개를 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6개의 우물을 빼앗기고 오늘 7개째 우물에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7개의 우물, 빼앗긴 우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고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과 만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삶을 또한 책망하며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부터는 변화된 아브라함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약속과 맹세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약속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로 핑계하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깨기 시작합니다.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면 내 부모님, 내 가족, 나와 관계한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가야 할 그 무엇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약합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은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아들과 네 자손이 내려가면서 나와 맺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다시 빼앗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참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약속을 어긴다. 네가 힘으로 했으니 나도 힘으로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깬 사람은 아비멜렉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단단하고 광야에서 잘 자라고 수명이 긴 에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자리에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또다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것,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하다, 또 하나는 세상에 계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숨겨진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오래토록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 올라남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영원히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상대방의 힘에 눌려서 내가 밀려가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언약을 맺고 그와 평화를 맺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귀한 고백이고 이 고백 자체가 매우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계시고 지금 계시고 인식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올라함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집에서,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자화자찬의 신앙이 아니라 경쟁자의 입을 통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되어져 가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와 일하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 묵묵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불합리의 세상, 권력과 힘 중심의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노라고 뿌리박던 그 에셀 나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메마른 광야에 심기어 자라나는 에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